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레위기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사역을 묵상하시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내용인데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오고 오는 후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체성 교육 내용에는 제사와 절기가 있어요.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알게 해주는 정체성 교육 시스템의 역할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교육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에 이어 속죄제, 속건제의 내용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요. 여기서 속하다는 얘기는 죄의 값으로 생명을 버리신 속전을 지불하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속하는 속전을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는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제 제사예요. 근데 속건제는요, 생활 중에 범한 죄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드리는 사죄와 보상의 성격의 제사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 성경입니다.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시고 이런 계시의 내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레위기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도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민수기 성경을 읽기를 마쳤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모압 평지, 즉 왼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우리가 레위기 성경을 읽는데, 레위기 성경이 주어진 배경은 바로 중앙 하단의 시내산 광야에 사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서 레위기 성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는 오른쪽 상단에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레위기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시지요. 첫 번째 레위기 4장 1절에서 3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각 신분에 따른 속죄제의 규례 중에서 제사장 자신의 속죄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의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의 죄로 드릴지니 이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의 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의 신뢰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의 죄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의 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의 죄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세 번째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상으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뇌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뇌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네 번째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배상으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사람이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다섯 번째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6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와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섯 번째,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 말씀,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름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사람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사람이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일곱 번째,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은 레위기 5장 6절 말씀으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와 번제단에 바르고 뿌리면서 속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신 피, 곧 보혈로 용서, 구속함, 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의 속죄제물의 피로 속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속죄제물로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